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갈렙의 이야기거든요. 켈렙이라고 하고 우리 번역에는 갈렙인데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쭉 헤매는데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 일종 이민 세대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또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단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쭉 하고 12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야단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히 쉬어야 되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키가 장대한 고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메뚜기처럼 적고 몸도 적고 힘도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기운이 일어났거든요. 10사람의 정탐꾼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는 이젠 다 죽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은 보고가 달랐습니다. 같이 들어갔고 같이 보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죠.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를 이제 백성들이 들었지만 그들의 귀에는 갈렙 보고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더라.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장대하긴 했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10대 2잖아요. 10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10사람의 보고에 이제 다 그 마음을 두고 다시 들어가지 말자,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갔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때 나이가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할 때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를 이제 돌다가 다시 가나안 접경에 왔습니다. 왔을 때 이제 이 갈렙은 이제 80이 넘었죠.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 워낙 믿음의 사람이라 조금도 위축을 당하거나 약해지지 않았고 젊은 청년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는 여기 또 이사갈 지파는 여기 이렇게 이제 막 땅을 나누는데 갈렙은 요청하기를 우리에게는 저 산지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산지라고 해서 강원도 산처럼 또는 알프 산처럼 높은 산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산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평지에 비교하면 언덕도 지고 좀 높기도 한 데도 있고 이런 절벽 같은 곳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 꺼려했죠. 왜냐하면 영 우리가 좀 땅도 평평하고 농사도 짓기 좋고 집을 짓기 좋은 그런 땅을 다 선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우리에게는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음은 고마웠겠죠. 아이고 우리가 안 들어가게 돼서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왜 그런 요구를 그 산지를 들어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안전하고 또 어려움이 없고 위태롭지 않은 그런 곳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한 질고도 없고 그리고 전쟁도 없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길 동안 자녀들도 다 평안하고 다 이제 그런 마음의 기도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우리에게 산지를 주십시오. 그 산지는 좀 험한 곳이고 개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지형과도 싸워야 되고 또 농사를 지으려 하면은 그런 평평하지 못한 땅을 또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우리가 가도 그곳은 낙원이 될 수 있고 평지 이상으로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신앙이 훌륭한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워할 곳이 없지요.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게인스트 할 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지만 한창 심할 때는 참 어려웠잖아요. 여기 유진에도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문 다 주일날 문 딱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한국 교회들도 그랬고 전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랬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갔는데 돌아오는 숫자가 다 못 돌아오거든요.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숫자도 전에 비하면 준 곳이 많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될 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읍시다, 건축합시다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론을 받아 가지고 예배당을 짓긴 지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오질 못하고, 그러니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좀 모아놓은 거 있고 하니까 이제 참아왔는데 지금 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막 빚에 억눌리게 되고 어떤 교회는 은행으로 넘어가기도 되고, 그래서 여기 포틀랜드만 해도 여러 미국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지금 경매 나온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어려운 문제, 또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당연히 여기 갈렙처럼 산지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말씀한 대로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세상에 아무 세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지만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나가는 길 위에는 항상 양탄자 깔린 그런 좋은 웰컴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험준한 산지와 같은 길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자욱한 새벽 길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갈렙이 성격이 강해서 산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지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약속이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고아처럼 내어버리지 않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만났던 미국 분이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다른 3명의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한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입양한 아이들이 다 건강하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어디엔가 좀 몸이 성치 못한 그런 3아이를 입양을 5아이들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언챙이였어요. 근데 이 양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잘 몇 번 수술을 해서 고쳐가지고 나중에 커서 이 테라피스트, 의료를 베푸는 그런 아들로 이제 키워낸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렇다 이분이 그런 아주 재산이 많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요, 다른 거 부유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렙이 산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가 산지를 이제 달라고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산지를 정복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의 강한 그 의지, 이것이 합쳐질 때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약해지는 이유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용기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을 자꾸 뒤로 물러가거든요. 그것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좀 앞에 있는 그런 난관들, 그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두 가지 있었는데 보세요. 그의 나이가 많았잖아요. 젊은 청년 같으면 이해가 쉽게 되지만, 아니 세상에 85세 된 분이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에게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쉬워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정복하려는 그런 강력한 그 마음의 뜻,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리는 우리의 일신상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각오를 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건전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맡기겠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힘은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군인들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전 세계는 저 며칠 못 갈 거다,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망을 갈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또 더구나 그는 대통령 되기 전에 뭐 그 코미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많은 탱커들, 무기들이 막 보란 듯이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쭉 보면 한 번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못 싸우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싸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싸울 겁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참 뜻이, 그 적은 러시아와 비교도 안 되는데 거기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군인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싸우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앞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도 바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전쟁 의지입니다. 싸우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꼭 뭐 그런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부딪히는 도전 세력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를 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기후의 변화, 우리는 이 기후가 저렇게 많이 변하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이번에 리비아에서 보니까 거의 2만 명 이상 그냥 지중으로 막 쓸려 내려갔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참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살기 어려워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대적을 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 좋은 예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지금 세계가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좀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으려고 지금 야단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전 나라가 이렇게 오늘 경제 대국이 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 한 번은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와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거든요. 우리나라 말 한부선.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자라서 우리말 참 잘합니다. 완전히 키도 크고 이런 백인인데 한국말 참 잘해요. 한 번은 시골을 부엌에 많이 갔거든요. 가다가 길을 잘 몰라서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이 마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우리말. 그런데 할머니가 듣지도 않고 말 못한다고 도망갔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말 참 잘해요. 그런데 이 브루스 헌터가 이제 한국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나이도 많아서 백발의 성사 이런데 와서 이분이 보니 깜짝 놀란 것이 자기가 한국에서 그 어려울 때 그 한국 전쟁 전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이분이 그 일본 신사 참배를 이분이 반대한 분이거든요. 감옥에도 들어가기로 이런 분인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다 겪었고 이분이 이제 그 후에 한국에 와보니 얼마나 나라가 막 발전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고속도로가 생겼죠. 그리고 수많은 트럭들이 큰 차들이 막 다니는 걸 보고 이분이 이게 한국이 맞나 할 정도로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은 큰 발전이 올 겁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 70대니까 우리는 그걸 실감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실감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크게 발전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자,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기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굶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전쟁 이후에 틀을 닦으면서 건설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다. 일하러 가자. 노래서 부르고 굉장했거든요. 자, 그때 만일에 전쟁 후에 고아들은 많이 넘쳐나고 가장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하고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해서 만일에 그 남은 식구들이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도 가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에 마음을 굳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가난도 질병도 어떤 힘든 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가리라 하는 믿음과 의지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나이든 사람답지 않게 청년처럼 그렇게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의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의 강한 그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의 펀드레이징하기 위해서 뭐 이때 지금 가을이죠. 이때 우리가 저 운동장에 갔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 가지만은 가을 되면 8월 말 9월부터 11월 말까지 6번 7번씩 그 운동장에 가서 종일 얼마나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아시아 축제도 그렇고 또 학교 저 스트릿 페어도 그렇고 우리는 그동안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교인들이 적다고 우리는 뭐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뭐 사람들이 적든 한 번은요 그 스트릿 페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때 보통 화수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자. 근데 토요일 날 운동장 게임이 있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이 스트릿 페어 하고 나면 다 지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금요일까지 우리 교인들 여기 와서 쭉 하고 일을 하고 지금 다 완전히 뻗게 됐는데 토요일에 또 가야 되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잘 해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자 우리 앞에 꼭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난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갈렙과 같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싸워 나가자 하는 이 그런 두 축의 신앙과 우리의 강력한 헌신의 의지가 함께 합치면 우리는 산지라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겁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왜? 하나님이 언제 부정한 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은 물러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산지라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그 갈렙의 믿음과 용기가 함께 할 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이제 산지를 막 개간을 했죠? 열심히 이제 그 틀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이 왔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은 뭐 전쟁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압 민족 또는 아모리 족속 이방 7 족속들이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개간해야 되니까 괭이와 삽, 쟁기가 들려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 칼, 활, 이 또 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막아야 되고 막으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어요.
차츰차츰 땅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이제 평화를 찾게 된 것이죠. 그 처음에는 여러 주변의 이방인들이 저 애굽에서 굴러와가지고 저 뭘 한다고 저러냐 하고서 얕보기도 하고 저 우리 가서 다 없애자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못 들어오도록 해서 차츰차츰 나라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절정 연정관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그때까지도 사사시대 사울 시대는 나라가 불안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딱 잡으면서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온 나라에 평화가 오게 되고 감히 이웃 나라들이 다윗 왕조를 넘보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했잖아요. 얼마나 부유했으면요. 저 인도에서부터 저 애굽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와서 아련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래서 황금을 돌처럼 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왔죠.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이런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함께 할 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당대만 사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살아야 될 또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이 땅, 이 지구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평안하고 부강하고 또 그들에게 참 행복한 미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갈렙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하고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서 싸워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부모 형제 떠나서 유학을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런 강력한 믿음과 용기,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 갈렙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과 강력한 의지, 용기를 가지고 힘써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그 도전 세력들을 다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미래를, 내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85세의 갈렙이 이렇게 산지를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산지를 정복하려는 그런 어려움을 각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그치고 그들을 해치려는 공격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같이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강력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좀 힘있게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좀 위축도 당하고 또 교인들이 또 많이 모이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사도 가고 이런 사정은 나오지 못하는 일이지만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지난 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